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짤막짤막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44절입니다.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44절을 가만히 보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44절을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그 밭에 보석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밭에서 난 보화기 때문에 그 밭의 주인이 당연히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밭을 사지 않았던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조금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밭의 보화가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는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은 이번에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은 진주를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 곳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은 밭을 산 사람은 원래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주를 사고 팔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 어찌되었든지 그냥 보화가 그 땅의 보석이 그냥 우연찮게 이 사람에게 발견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화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가 값진 것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얻어도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하는 이 사람도 극히 값진 진주화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어도 정말 부족할 만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 보석과 그 진주를 얻게 되잖아요. 천국은 그와 같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치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이 천국이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이 다 적극적으로 그 가치 있는 천국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아니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그저 시키는 사람의 소극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도 이 천국의 보화가 주어졌을 때 이 밭을 갈구는 이 일하던 사람은 그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던 이 장사꾼에게도 좋은 진주가 주어졌을 때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천국이 그만큼 값진 것임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적극적으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쉽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선물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냥 대충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선물이, 이 구원의 선물이, 이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충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거저 주어지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시간 속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에 오늘 하루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 소중하고 값어치 있게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해주시죠.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와 또 상품이 되는 고기와 요새는 이제 어부들이 상품이 되는 고기와 혹은 그렇지 못한 고기들을 나누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는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에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언젠가 종말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그저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큼 이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